제가 오늘 결론으로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찬양 속에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제가 결론으로 준비 못한 말씀들인데 저런 결론을 맺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자, 얼마 전에 우리 그 젊은 부부가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오늘 부부가 함께 집사 임명장 받았죠.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이제 들어간 지 며칠 안 됐는데 집사 임명장 받겠다고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야, 집사 임명할 만하다. 저 정도는 돼야 집사 임명해도 후회 안 하겠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체중이 많이 나가서 정상 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그냥 죽을 똥살똥 해서 힘쓰지 않아도 수술하면 아기를 쉽게 또 낳을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이렇게 쳐다봤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고 나와서 이 신발을 과연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했던 거죠. 그만큼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산모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그런 정말 어렵고도 위험한 그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출산할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한 그 유다 나라, 또 그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이 위기 앞에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분열왕국 이후에 요시야 왕과 함께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선 왕으로 그렇게 남유다에서 평가받았던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자,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앞에 장 한번 볼까요? 18장에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5절, 6절, 7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하게 되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 6년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히스기야가 6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지금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14년이니까 한 8년이 지난 그 후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는 다시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해온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내가 아수르를 섬기다가 이렇게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괘씸해가지고 괘씸죄로 예를 들면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수르 왕에게 왕이 요구하는 거 내가 다 요구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 은 300 뭐 이렇게 하고지고 왕이 은 300 달란트, 금 30 달란트를 이렇게 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기둥 문에 입혔던 막 금, 은 이런 것들 다 벗겨가지고
금을 이렇게 입혔던 문에 기둥에 있던 것들을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갖고 다시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가 앞에 18장에 보면 랍사게가 자기 나라 대왕 아수르 대왕 사네립의 말을 와서 이렇게 전하는데 얼마나 모욕적인 말들을 전하는지가 이 앞에 장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줄였는데,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라고 나를 배반했느냐, 애굽을 의지하느라고 아수르를 배반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싸울 힘이 있기나 하냐? 내가 말 2,000마리를 너에게 준다고 하면 그 말 탈 사람이나 있냐? 그런 용사가 없다는 거 비웃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기 왔겠느냐? 여호와가 나에게 전에 이곳에 올라와서 여기를 쳐서 멸하라고 나에게 말했다. 너희는 아수르 왕 말에 들으라. 히스기야에게 절대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도 절대 속지 마라. 그리고 아수르 왕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민족의 어느 신들 중에 누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랍사게가 자기 왕 사네립의 말을 가지고 막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다 듣고 있는 거죠. 온갖 협박과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자기 왕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능력자, 무능한 신이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듣고는 들으면서도 아무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왕이 너희는 절대 어떤 말로도 대답하지 말라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때 히스기야 왕 14년의 일어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지금 포위해가지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대군이 와서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할 때 얼마나 왕이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우리 이러다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나라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없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다 왕인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지금 히스기야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는 앞에 18장 내용이었고요. 왜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대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너희 왕은 나와라, 히스기야는 나와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대신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막 화가 나고 분하고 너무나 막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옷을 찢었다, 그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나라의 국난의 어려움이나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행위들, 마음의 슬픔과 고통스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러한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옷을 찢었던 이유는 쳐들어온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을 왕이 듣고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분이고, 모든 이 신앙에 다 잘못된 것들을 다 타파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랐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조롱당하는 것이 히스기야에게 참을 수 없었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찢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죠. 베옷. 슬픔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옷을 찢고 또 어떤 때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죠. 아수르가 1차로 침공했을 때는 자기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갑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건 알겠지만 이 문제를 뚫고 해결해 나갈 어떤 방법도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궁 책임자인 서기관, 제사장 중 또 제사장 중 장로들, 2절에 보면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자, 제사장 중 장로들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나이도 있고 또 인품도 있고 훌륭하신 그런 제사장들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함께 베옷을 입혀갖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같이 왕이나 백성들이나 다 같이 이 국난 앞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그 3절에 정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지금 이 상태가 이런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환난은 뭐예요? 나라가 큰 위기를, 대적으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큰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환난이라고 표현을 했죠. 외세의 침입은 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또 징벌은 뭐예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징벌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모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시니까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욕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너무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니까 이런 날이, 오늘이 그런 날이다라고 슬퍼하는 거죠. 결국에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사태가 단순한 아수르의 유다 침공이 아니라 왕과 이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애굽을 의지한 것 때문이라고 히스기야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국가 위기 앞에서 아무런 대처 능력이 없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이를 낳고자 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뱃속에서 다 돌아서, 아기 낳으려면 아기가 돈다고 하대요. 돌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면서요. 제가 아이를 낳아봤으면 이럴 때 아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엄마 배에서 점점 이제 나오려고, 밖으로 나오려고 아기가 이렇게 돌다가 밑으로 내려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낳을 때는 막 돌리잖아요.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낳아야 돼. 그런데 막바지 힘을 팍 써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힘을 줘야, 아기를 낳으려고 엄마들이 산모가 온 힘을 다 쏟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을 쏟아도 더 이상 이제 쏟을 힘이 없는 거야. 너무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다가는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연이가 수술했잖아요. 아기가 체중이 4kg가 넘어가니까 어떤 땐 또 아기들이 거꾸로 있어가지고 그럴 땐 진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도다. 나라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를 뚫고 나갈 그 어떤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런 대처 능력이 없는 거죠.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지 이유는 알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자, 히스기야는 현재 예루살렘이 아수르 대군에 포위되어 위기 상황을 이렇게 해산을 해야 되는데 나을 힘이 없는 그 산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이런 급박하고도 위험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사신들, 아까 왕 대신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듣고 와서 전해줬던 그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랍사게가 한 말을 이사야에게 이제 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모욕적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혹시 그랬을까요?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거죠. 너무나 당연해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정말 우리 행위를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듯하니 혹시 들으셨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 때문에 그를 꾸짖으실 듯하니, 이 발음이 잘 안 되죠. 꾸짖으실 듯하니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들으실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자, 이 같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이사야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전한 말을 듣고 즉시, 하나님께서 즉시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바로 대답을 해주죠. 6절과 7절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대답이 뭐예요? 그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지금 상황이 위험하고 어떤 힘도 방법도 없지만 절대로 그가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까 우리 여전도 찬양할 때 맨 끝부분 제가 외워갖고 한번 전해야지 했는데 다 잊어버려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맞죠?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비록,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을 보낸 거죠. 하나님은 즉시 히스기야 마음을 다 아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누구를 말해요? 랍사게를 말해요? 왕을 말해요? 아까 막 외쳤던 게 랍사게거든요. 랍사게가 누구의 말을 전한 거예요? 자기 나라 왕 산헤립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나라 왕 산헤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던 그 위세는 이제 어디 가고, 나중에 산헤립은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로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리라 그랬어요. 한번 한 장 이렇게 넘겨볼까요? 36절 36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렛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이 언제예요? 한 달 있다가 그날 밤, 이사야가 말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탁탁탁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밖에 다 모두가 시체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 사람이 상상하고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분명히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나오잖아요. 칼에 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칼에 맞아서 쳐 죽였어요. 근데 이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사야 37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7장 똑같은 본문이에요. 제가 원래는 이사야 37장으로 전할까 하다가 지금 열왕기하로 했거든요. 37장 38절 시작.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두 아들에 의해서 사네립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신이 나를 건지겠냐? 여호와가 감히 나를 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망발을 했잖아요. 여러분,
말 조심하라고 낮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말대로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으로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는데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내립은 그렇게 죽고 맙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큰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있죠. 위험에 빠지거나 앞뒤가 꽉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때, 뚫고 나갈 힘도 방법도 그 어떤 도움도 없을 때, 오늘 말씀처럼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그런 순간을 맞을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힘이 어디 있을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그 어떤 힘이 나를 도우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아무 어떤 대가도 없이 누가 나를 뭘 얼마나 도와줍니까?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긴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한 일,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잘 안 하시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도 살펴보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도 살펴보고,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시면 제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좋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고 두루두루 좋네요. 그죠? 정말 올 한 해는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해같이 여러분 얼굴이 계단에 올라올 때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